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탐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정탐과 그 보고에 따라 운명이 갈라지는 총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1세대가 등장하고, 둘째는 갈렙, 셋째는 모세, 넷째는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1세대와 모세,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갈렙과 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혹은 왜 못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각각의 배경 혹은 이유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1세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첫 절 34절에 이스라엘 1세대를 향한 여호와의 행위가 세 개의 동사들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차례대로 보면 여호와가 들으셨다, 그리고 화가 나셨다, 마지막은 맹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들었다. 자, 여기에는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들으셨다는 거죠? 네, 너희의 말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탐꾼의 말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일 겁니다. 정탐꾼의 말은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죠. 신명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앞에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 말들의 공통점은 전부 믿음 없음으로부터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의 말을 들으신 후에 여호와의 다음 반응은 화나셨다입니다. 화나심입니다. 여호와가 화가 나셨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자, 이 동사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쓰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진노하셨다. 이런 문장이 성경에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대부분 인간들의 그 성남, 인간들의 화남,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런 용례들을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것은 매우 분노가 컸다. 강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시고 여호와가 많이 화가 나셨다. 분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다음 세 번째 동사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 단어도 참으로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7의 동사형이에요. 따라서 뜻은 7에 묶이다. 혹은 7로 완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약속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한 겁니다. 확정되었다, 결정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말들을 듣고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확정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확정된 말, 그것이 다음 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35절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문장 구성이 흥미롭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맹세하다, 그 단어가 다시 등장했고, 그리고 악하다, 좋다, 이 두 단어가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7의 말로 주기로 확정한 그 좋은 땅을 악한 이스라엘 1세대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좋은 땅에 악한 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악한 자, 즉 믿음 없는 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 1세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자, 곧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1세대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세대는 이 믿음 없음의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몽땅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들의 구원 여부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룰 모세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완전 꼬여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개개인의 그 개인들의 구원 여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관심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누가 구원을 받았나? 혹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1세대와 들어가게 되는 2세대만 비교해 봐도 이 주제는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몽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렇다고 그들 전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혹은 2세대 전부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 2세대 전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 2세대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그들 중에 아이성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아간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아간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그 여부를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답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간, 삼손, 사울, 최초의 이스라엘 왕인 사울, 그리고 최대 영화를 누린 왕 솔로몬. 구원이 심히 의심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학자도 이들 구원 여부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는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갈렙 이야기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의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을 밟게 되는 인물이죠. 자, 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번역은 완전히 의역인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로 꽉 찼다. 그는 여호와로 꽉 찼다. 여호와로 꽉 채워진 상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왜 순종하다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단어가 쓰인 예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의 창조의 내용인데요. 여기 충만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들로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식해서 물에 물고기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순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와로 채워졌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즉 믿음으로 가나안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인, 네피림의 후손,
이 안악의 아들들을 봐도 쫄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 있음의 사람이 그 땅을 밟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갈렙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면 갈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의 구원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위대함, 따라서 본받자, 이렇게 가는 것도 성경의 취지가 아닙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에 갈렙을 칭송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자기의 딸을 정략적인 이유로 혼인시키는데 그 사위가 바로 조카 온니엘이란 말이죠. 그리고 딸이 땅을 요구하자 윗셈과 아랫셈까지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에. 더 이상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사적인 욕심, 혈연의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것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성경은 위인을 만들지 않아요. 믿음이 작동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영웅처럼, 위인처럼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인간을 본받자고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7절의 내용인데요. 좀 뜨악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앞에 34절의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신명기 여기에 처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정탐의 문제가 모세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셨고 그 결과 나도 너희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 자체로도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정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모세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이 정탐과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그 반석 사건, 그 무리바 사건 아시죠? 그 무리바 사건과 연결해 보면 더 꼬입니다. 한번 그것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 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세의 짜증이 묻어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도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거역한 대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거역이라 하면 하나님은 반석더러 명령하라고만 했는데 모세가 그만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그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 없음과 거룩에 대한 훼손이다. 보세요. 자,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믿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이 주제에 관해서 모세의 관점, 모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 없음, 그리고 당신의 거룩에 대한 훼손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언뜻 다른 이야기처럼, 충돌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의 전가, 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모세가 뒤집어 쓰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이게 모세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으라는 지침이 시편 106편에서 발견됩니다. 이 시편 106편은 주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즉 은혜가 주제인 시입니다. 여기에 이 무리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재난이라 함은 모세가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한 것이다, 이것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의 거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독특한 논리입니다. 독특한 해석이죠. 전부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타락, 이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모세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모세가 죄인이 된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거부한 것,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 이것은 모세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세는 백성의 죄를 덮어쓰는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음 등장인물인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는 새 모세, 부활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쓴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그렇게 죽은 후 살아난 모세가 여호수아가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는 또 다른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성장된 새 이스라엘, 즉 이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갈렙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즉 믿음 있음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여는 메시아의 표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은 갈렙의 그것과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 문장이 38절이 어려운 문장입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자,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문법적으로 3인칭 간접 명령문이라고 해서 말하는 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 주체로 묘사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는 주체로 여호수아가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열어 제끼는 그런 주체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갈렙과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겁니다. 부활한 모세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도자인 거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39절에 이스라엘 2세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먹잇감, 희생자, 그러니까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너희의 자녀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약하다,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 표현은 당시에 오늘날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거죠. 자, 이 두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어요? 한없이 약하고 천지 분별이 안 되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 가나안 땅에 합당치 않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있는 1세대 이스라엘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들은 물론이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가 들어가는 그 땅에 힘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이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뒤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보더라도 자격 없음인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가나안 입구에 이르기까지 공언한 바가 1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자격 없음이란 말이죠. 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나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문자대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어린이의 순수함, 어린이들의 그 맑음에 빗대어서 천국은 그런 맑고 청결하고 진실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란 말이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신들의 의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이 문맥에서 어린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격 없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세대는 몽땅 광야에 매장하고 2세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넣으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세대는 나쁜 놈들이고 2세대는 다른 종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나쁜 놈들인데 2세대는 다음 세대는 이 어린이들은 자격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내용이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해석을 가미하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나라이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이스라엘 2세대, 즉 자격 없음인 자들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은 받는다. 구원의 전형적인 메커니즘 아닙니까? 작동 방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구원,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면목 없는 구원인 거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공로가 1도 없는 그런 구원이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